오늘도 성경 한 걸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라사대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나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나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나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바람직한 것은 월요일날 우리 교육자들이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열심히 모여서 목회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 성경학을 연구하게 되는 이 운동이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게 주신 제목이 교회 성장과 목회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셨는데, 이 비전이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미래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2000년대를 향한 이 목회의 비전이라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잠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우리 한국교회에 4가지 바람직한 동향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자들의 교회 성장 연구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적인 그런 이론 신학보다도 이 목회 현장을 연구하려고 하는 목회 연구, 교회 성장 연구가 월요일마다 혹은 주기적으로 큰 교회마다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서 연구 운동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성서 연구 교재가 나와서 열심히 교회마다 성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성 개발 운동입니다. Spiritual Formation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성령 운동과 함께 이 메인라인드 처치에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데서 이 성령 운동을 새롭게 연구하는 소위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해서 영성 개발 운동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에도 이 영성 형성을 위해서 교회마다 애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해외 선교 운동입니다. 각 교회마다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바람직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척교회만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개척교회도 또 이 개척교회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소위 E3라고 해가지고 E2, E3라고 해서 문화권이 다른데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거지 이어져야만 건실한 교회 성장이라고 보기 때문인 줄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2000년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무슨 산업세계도 마찬가지고 정신세계 모두 다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갖가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기독교는 2000년의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 약 1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도 약 2000년이라고 보게 되지요. 1~2천년이 안 되지만 약 2000년 전에 BC 약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 그로부터 2000년 만에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고 그 후에 AD 2000년을 우리가 목회하는 이 현장에서 2000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새로운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2000년의 새로운 영적인 셀레브레이션의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로잔 운동 같은 것도 지난번 마니라에서 모였던 로잔 운동 같은 것도 proclaim until he comes. 그가 오실 때까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2000년의 기점을 두고 매우 긴급성을 띠고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화의 비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최근에 와서 200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변화를 여러 가지로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내가 소위 존 나이스비치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냈고 최근에는 메가 트렌드 2000 2000년대를 향한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또 많은 복음주의자들 또 하워드 스나이더와 같은 사람도 2000년대가 적어도 사회와 교회가 이렇게 변천될 것이다 하고 전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회할 것이냐는 참고적인 자료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미래의 변화를 볼 때에 몇 가지 종합해서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첫째로 이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대라고 하는 정보사회가 된다. 매스컴이 지배하는 그런 정보사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 정보가 어느 때보다도 기민하게 포착이 돼야만이 미래의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The Age of Information. 두 번째로는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2000년대가 되게 되면 도시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도시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도시로 모여드는 인류 전체 지구상의 인구의 50%가 도시에 모여 살게 됩니다. 도시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이 어려워진다는 말은 이 세계적인 추세로 도시화의 경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선교의 주도권이 서구에서 제3세계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교가 주도권이 서구 사회에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그랬지만 2000년대 가게 되면 이 선교의 주도권이 제3세계로 아시아를 비롯해서 제3세계로 옮겨지는데 그러면 이 제3세계에서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할 만한 그 주도력을 발휘할 나라가 어느 나라냐 볼 때에 불갑을 우리 한국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대가 될 때에 한국교회 책임이 이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흥종교가 범람하게 됩니다. 신흥종교가 소위 컬트라고 해서 미국의 이 메인랜드 처치 이외에 신흥종교가 400여 개나 새롭게 지금 우후죽순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양사회가 동양종교에 대해서 동양의 신비주의라든지 동양의 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2000년대 가서 제일 부흥되는 종교는 어느 종교니?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모슬렘이 전 인구의 18%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성령운동의 확산입니다.
이 성령 운동이 2000년대 가게 되면은 더 적극적으로 확산되어 나간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세속주의의 확산입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래서 2000년대가 되면 혼란한 세계가 되고 만다. 여기에 대한 우리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7번째로는 가정의 계속적인 파괴입니다. 2000년, 지금도 가정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되게 되면 이 가정이 더욱 파괴가 되고, 지금도 미국의 국민학교, 어느 지구의 국민학교 학생의 65%가 싱글, 혼자 사는 사람의 자녀다. 이렇게 보게 될 때에 또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많아지고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 이런 것이 가정 문제에서부터 유래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것은 가정이 계속적으로 파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여기에 대한 우리 미래 목회 비전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제가 이 평시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한국교회의 뿌리를 나린 목회 신학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목회라든지 교회 성장에 대해서는 세 개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 한국교회 성장. 오늘날까지 신학이 거의 서구신학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에 가서 신학을 연구해 와서는 한국교회에다가 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현장, 목회 현장과 교회 현장에 비해서 이 서구에 가져온 신학과 사이에 갭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모르게 이 신학은 신학이고 교회는 교회와 같이 느껴져서 거기에 무슨 갭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가지는 목회 신학이 정립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학에서 실천 신학보다도 이론 신학의 우세를 가져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실천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현장의 신학이 우세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신학자들은 거의가 다 그 교회에 뿌리를 두어서 교회 목회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 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폴 틸리과 같은 사람은 군목으로 나가 있으면서 그 실전적인 체험 속에서 나온 것이 그의 유명한 신학이고, 라이너는 니보와 같은 사람도 데트로이트에서 공장지대에서 노동자와 같이 일하면서 생겨났던 그의 윤리, 칼 발트와 같은 사람, 트루나이젠과 같은 사람, 여기서 이 교회 현장에서 세워진 신학인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독창적인 목회 신학이 정립이 되고 목회 철학이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는 1월 달에 미국에서 교육자만 2,700명이 모이는 목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절 들어와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고 해서 가보니까 거의가 다 미국 목사들입니다. 한 교회에 미국 교회에서 2,700명의 목회자가 세미나에 참석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때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한 것, 또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 비해서 어떤 것이 성장의 요인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강의를 할 때에 상당히 심각하게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서구 교회가 한국 교회 목회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는 기도 운동이라든지 성서 연구 운동이라든지 목양에 대한 목회자의 관심, 신방, 요즘 이 관계성의 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relationship theology, 이 관계성의 신학인데, 이미 우리는 한국 교회의 절대적인 목회의 주축은 신방입니다. 이 신방은 다시 말하면 관계성의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의 목양에 대한 관심,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이 신방하는 이것은 관계성의 새로운 정립이라고 보게 될 때에 미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이 신방운동. 근데 우리가 이 신학이라고 할 땐 너무 지나치게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학은 역사와 신학, 혹은 철학과 신학, 그 다음에는 무슨 사회학과 신학, 이렇게 해서 자꾸 B자의 영역이 최근에 와서는 심리학과 신학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는 목회 심리, 철학적인 것보다도 이 목회 심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이 목회 심리학과 목회 카운셀링에 대해서 깊은 조회가 있지 아니하면 앞으로의 목회가 어려울이 많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신학이라고 할 때 너무 지성적인 것만,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성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뭐 지적으로 많이 알고 무슨 아주 변주법적으로 이렇게 지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 소위 인텔렉츄얼리즘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 2000년대가 되게 되면 합리주의적이고 철학적이고 혹은 이성적인 데서부터 현대에는 콘텔릭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런 거니? 그것이 우리의 감성적인 정서적인 여기에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성을 강조하다 보면요, 성 프란시스가 얘기했습니다.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지성적으로 뭐 깊이 정리되는 것처럼 생각이지만은 지성을 많이 하는 사람치고 성 프란시스가 얘기하기를 교만을 낳고 불순종을 낳고 분열을 낳고 부정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방금 전에 최훈 목사님하고 이만식 목사님하고 점심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뭘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은 실상은 교회의 불순종을 가져온 때가 많았다. 또 교만, 그 다음에 분열. 이것은 이 지성주의가 가져오는데 오늘날에 와서 이제 나중에도 얘기했지만서도 2000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성이 부족해서 현대인이 공허를 느끼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목회의 과제가 있는데 이거 잘못 흘리게 되면은 컬트라고 하는 신흥 종교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이단에 넘어가는 교인들이 생기게 되는 까닭은 그때 까닭입니다.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의 쇄신과 영성 개발입니다. 교회의 리뉴얼, 처치 리뉴얼은 2000년도 계속해서 내려오는 과제입니다. 교회는 갱신이 없이는, 쇄신이 없이는 계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피터 웨그너가 이 교회 성장한 지, 교회가 기독교가 선교된 지 100년이 지나게 되면은 질병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오늘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교회 안의 질병 때문입니다. 갖가지 질병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가려내서 문제가 어디 있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고 전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만 감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장로나 집사나 문제를 일으키는 비본질, 전혀 교회 성장과는 교회 선교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 때문에 목회자가 많은 시간을 쓰고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거니? 교회가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은 제가 오늘 여기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목회자가 가지는 질병이 있습니다. 딸이 요즘이 교회 진단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처치 컨설턴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 진단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목회자의 질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의 질병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조직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고 이것들이 갱신이 되어야만이 바른 교회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단히 쇄신이 되어야 됩니다. 존 나이스비치라는 사람이 메가 트렌드라는 책을 써서 1980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최근에 그 쓴 책에 이야기 되면은 이 기성교회가 메인라인드 처치가 너무 조직화되고 너무 기구화돼서 그 교리적이고 아주 짜임새 있는 그 기구화된 교회 속에서 현대인이 갈급하고 있는 영적인 갈구, 정서적인 갈구, 여기에 대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컬트를 찾게 됐다. 신흥 종교를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성인 문제, 정서적인 만족,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교회 미니스트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지금까지 달나라에 사람이 갔다 오면서 계속해서 이 과학주의 혹은 고도의 하이 테크놀로지, 고도의 기술에 대해서 모든 현대인은 예배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합리주의적인 이 과학주의에 대해서 현대인은 허탈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종교적인 부흥, 이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전론대 가서 종교적인 부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근데 때때로 이 교회가 너무 도그마틱하고 너무 교리적으로 짝짜여 있고 합리적이고 또 아주 기구적이 됐을 때는 거기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만한 바큐음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 가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그런 스피리추얼리티로 영성으로 그런 데로 많이 교인들이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니스트리의 프로그램이 우리가 앞으로의 목표에 있어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앞으로는 이 성령운동, 교회의 영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갖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인들의 영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저들의 정서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부단히 갱신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갱신이 안 되면은 화속화된 것 같이 되어버릴 때는 현대에는 교회를 등지고 그런 자기들의 만족을 수 있는 대로 옮겨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직적인 공동체 목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조직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교회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조직하신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가 자꾸 너무 소사이티 혹은 인스티튜션으로 되어간 데 비해서 이것이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게마인샤프트가 되어야 된다. 오늘의 이 조직의 경쟁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조직해 주신 조직이 우리 좀 더 공동체적인 게마인샤프트 커뮤니티로서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조직화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요즘 와서 소위 스몰 그룹 엑스플로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소집단 폭발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교회가 소집단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감리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속회라고 그럽니다. 혹은 이걸 가지고 무슨 구역이라는 말도 쓰고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약 2,000 속회가 있는데 이제 조금 불안 2,500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 우리 교구의 가정이 5가정에서부터 7, 8가정까지의 속회가 조직돼야 됩니다. 이것도 심리적으로 10가정이나 15가정 넘어가게 되면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7가정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10가지 넘어가면 5가정 나눠줘야 됩니다. 어떤 구역은 15, 20가정 가지고 구역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형식입니다.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회를 조직할 때에, 구역을 조직할 때에
한 7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10가정만 넘으면 나누어서 그리고서 평신도 지도자가 속회를 인도하여 주는 짜임새 있는 소집단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선교회 조직도 여러분이 아주 과학적으로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연령별, 지역별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선교회 조직을 어떤 교회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렇게 조직해서 지난 분이 있지만은 그 형식적이 되지 말고 아주 그 효율적인 선교회가 조직이 되어야 된다. 연령별로, 지역별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선교회가 280개가 넘습니다. 280개. 또 남선교회가 약 2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회 조직이 48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 속에 세교인이 들어온다든지 교회가 되면 속회라든지 선교회 조직 속에 들어가야만이 선격 에너지가 결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적인 두뇌를 가져야만 대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교 에너지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웨슬레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인 거니? 속회 조직입니다. 웨슬레는 그래서 최근의 학자들이 최근에서의 교회 성장의 원조는 메카블런이 아니라 웨슬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슬레는 신학 교수가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개척을 할 때에 소집단 4사람의 홀리클럽 운동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적인 공동체 목회가 강화되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 전론대의 조직의 경쟁 시대에 들어갈 때에 이 공동목회에 있어서의 선교 에너지를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패밀리 미니스트리입니다. 가족 목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의 특징은 가족 목회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서 유치원에 들어가고 국민학교에 들어가고 그가 대학에 들어가고 사춘기를 지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죽어서 무덤에 갈 때까지 전체를 미니스트리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정의 위기를 봉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가정이 치유를 받는 가정의 목회가 앞으로는 강조되어야 된다. 제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학문이 대두되는데 그것이 소위 패밀리 테라피라는 가정 치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이 가정의 참된 치유는 신앙과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요즘 아주 복음주의적인 교회, 미국의 신학교에서는 패밀리 테라피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셀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한 가정 목회가 될 때에 교회와 교회의 성장도 아울러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건신할 때에 가정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가정이라는 말은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가정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갖가지 프로그램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성장 혹은 회심 성장, 회복 성장, 전입 성장 뭐 그런 성장에 여러 가지 부를 한다면은 이 회복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성장만 가지고 안 되고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 전체를 미니스트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된다. 5번째로는 교인의 기동화입니다. 교인의 기동화. 예수님의 이벤젤리컬 맨데이트, 복음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교인을 만들거나 성도를 만들라 하는 말이 아니라 make disciples. 제자라고 하는 말은 디스플레이에서 왔습니다. 교인이 훈련을 통해서 기동화가 되지 아니하면 디사이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간의 목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2제자를 훈련시킨 제자의 기동화입니다. 훈련시킨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떡 먹은 사람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12제자, 그 중에도 하나는 배반했지만 그들이 훈련시킨 것이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목회하는데 이 교인들을 훈련, 기동화, 모빌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이 목사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만큼 목사는 페이드 프라이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을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와 흩어집니다. 여러분 2층 교회, 도시교회 2층이나 이런 개척교회 하다 보면 한 200명이 모여서 이제는 예배당을 세우려고 예배당 개혁을 세우면 뿔뿔이 헤쳐집니다. 기동화가 되지 아니하면 마치 새끼줄로 모래를 묶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무리 소그룹을 많이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선교회라든지 속회를 아무리 많이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기동화된 훈련받은 지도자가 없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서브그룹이 돼서 목회의 철학에 위배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도리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체가 서브그룹으로 목회의 방해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 철학에 맞는 디사이플십이 기동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를 가보게 되면 이민교회에서도 이 속회 조직이라든지 선교회 조직을 잘 할 수가 없는데, 그건 대개의 경우에는 목사의 목회 철학과는 위배되는 서브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걸 평신도 지도자 훈련된 지도자가 없이는 교회 조직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의 기동화, 그래서 이 성서 훈련 같은 거, 성경 훈련 같은 것은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모든 질병은 치유하는 것은 다른 양력이 없단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신구약 성경을 공부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유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 화요일마다 트리니티 성서 연구를 하는데 그 성서 연구에 등록한 사람이 5,200명입니다. 낮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에, 저녁에는 직장인들, 남자들이 주로 많이 모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장의 아주 지주입니다. 백본입니다. 이 성경 연구를 하고 나게 되면 예배도 잘 보지요, 전도도 잘하지요, 헌금도 잘하지요, 또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성서 훈련이 없으니까 본질적인 것을 떠나고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쓰게 된다.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는 영성 훈련입니다. 이 spiritual formation, 영성 훈련인데, 이 어떤 때는 이 성서 연구가 만을 하게 되면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마다 기도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지금 4년, 5년,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기도의 신학, spiritual formation입니다. 그래서 매 수요일마다 우리는 영성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그렇다고 해서 신학이 없는 게 영성 신학을 기초로 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도자 훈련입니다. 리더십 트레이닝. 오늘 가장 큰 위기는 리더십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훈련, 교인의 모빌라이제이션, 교인들의 기동화가 되지 않으면 목사 혼자서는 목회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훈련받은 교인들이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각 구역에서 활동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전인 목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인 목회, 토탈 미니스트리. 우리가 너무 이 목회가 치우칠 때가 있어요.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목회 전체가 하나의 균형이 잡힌 목회가 되는데, 이것을 저는 토탈 미니스트리라, 전인 목회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찾아 나오는 교인들이 다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 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목회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교인들 어떻게 욕구를 충족시키느냐, 일방적으로 그저 목회하면 되지. 아닙니다. 교인들이 일단 교회에 오게 되면은 교회에 와서 목회자의 설교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에
자기의 영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되고, 자기의 정서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되고, 자기의 교육적인, 사회적인, 가정적인 욕구, 더 나아가서는 피지컬한 육체적인 욕구까지라도 충족될 수 있는 미니스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we have to meet their need. 저들의 요구가 무엇인 것을 알아서 교회 미니스트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우리가 목회자 일방적으로, 이를테면 목회자가 내가 요즘 최근에 읽은 책이 이런 신학적으로 이런 책이라고 생각해서 강단에서 그 책의 터미널하지 거기에 대한 책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인들에게는 아무런 관심, 다 졸다 갑니다. 다 졸다 갑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요구를 이렇게 히틀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168시간 일주일 동안 지나다가 주일날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줄도 모르고 졸다 가는 사람 치고 신앙 성장하는 법이 없고, 그런 신앙은 성숙해지지 않는다. 예배 1시간 보는데 졸아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은, 특별히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음파의 바이브레이션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내 인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더욱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 뭐 졸고 예배 시간에 산만하는 이것은 벌써 기본적인 자세가 틀린 겁니다. 왜 조느냐?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요구, 교육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 무관심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맥도날드, 여러분 미국의 사업이 기업이 제일 잘 되는 엑셀런스한 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 24개인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그 기업이 성장하고 잘 되는 기업이 미국의 맥도날드라고 하는 햄버거 집이고, 또 하나는 디즈니랜드입니다. 그런데 맥도날드가 언제나 그렇게 엑셀런스한 탁월한 기업으로 인정받기까지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퀄리티, 질적으로 좋아야 돼요. 질적으로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너무 이렇게 풍성풍성하고 이렇게 무슨 많은 이런 그 약속도 하고 하지만은 상당히 그 공무풍선처럼 허식은 그런 목회를 할 때가 많았어요. 아주 이 퀄리티가 질적으로 알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맥도날드의 성공에는 서비스가 줘야 됩니다. 아주 봉사할 잘해요. 아주 그 교회 와서 이 맥도날드 가게 되면 봉사가 마음에 들어요. 미국의 어느 부흥되는 교회에 중요한 3가지 얘기하면서, 첫째는 뭐인 거니? 영감 있는 설교. 아무래도 현대 개신교회는 설교가 영감이잖아요. 다른 원리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강단에서 인스파이링 프리칭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개신교회의 절대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가 이 영적인 영감에 넘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스파이링 뮤직입니다. 영감이 넘친 음악입니다. 음악.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서로 치유하며 살아가는 가정이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오늘날 가정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치유해 갈 것이냐, 서로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겠다. 몇 가지, 6가지를 내가 얘기를 한 거 있습니다만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이 가정이 교양학처럼 참 노래가 있고 유머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온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집에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유머가 있었는, 거기에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그 가운데 생겼다.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 여기다가 워크맨을 꽂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거의가 100%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긴장과 스트레스는 그 잠시 동안에도 음악을 듣지 아니하면 공부를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가정이라든지 교회에서 풍족한 정서적인 분위기가 돼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케스트라를 둘이나 조직을 했습니다. 주일날 성가대와 함께 오케스트라를 하고 새신자가 여기 나왔었을 때에 나는 강단에서 내려와서 그 새신자의 악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악수해. 이 터치, 이것도 중요합니다. 목회의 이 터치가 중요합니다. 안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말할 때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고 안고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 가서 그 문둥병 고름투성이를 어루만지면서 그의 지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를 이렇게 순방할 때, 회진을 할 때에 그냥 얘기만 주고받는 것보다도 의사의 손이 갔을 때에 3배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UCLA의 어느 의사가 통계를 낸 거 보니까 이 안수라든지 사람을 접촉하여 허그할 때에 그때의 이 혈액 속에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그 수치가 높아지면서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저는 가능한 대로 예배가 필요하면은 밖에서 그 많은 교회에 나가도 악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악수가 나는 일일이 가정을 신방하지 못하지만 그 터치, 잠깐 되는 손과 손을 맞받는 것이 나에게는 큰 신바입니다. 이것까지 손이 내가 예배를 다 보고 나게 되면 이게 붙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얼음 찜질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상가족을 만났을 때에, 이상가족과 더불어 같이 만났을 때에 40년 헤어졌던 어머니나 누나나 오빠를 만났을 때에 그땐 말이 맥힙니다.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것입니다. 터치. 이것은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미사력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교인들은 그것을 무엇을 해석해 듣는가니 목사님과의 관계성으로 해석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nguage of word, 언어의 의사표현이 있는가 하면 관계성이 의사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bad relationship, 저와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저 목사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부터 걸러서 그 얘기를 듣기 때문에 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보다도 더 강력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허그하지요. 이렇게 서로 교회에서도 그냥 예비 필요하고 가서 그저 이렇게 교인들하고 목사님이 한 번씩 안아주지요. 아까 얘기한 UCL의 통계에 의하면은 내외간이 하루에 헤어질 때도 허그를 하고 만나서도 허그를 하는 사람은 2년 동안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외손주가 하나 있는데 친손주도 있고 외손주가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와요. 사무엘이. 근데 한 번은 부모주일에 이 아이를 그 자동차에다가 이 상자 있죠. 어린아이들 앉은 거기다가 벨트를 해가지고 뭐 청주로 해서 우유는 먹이지만은 버려. 근데 그 마정에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 아이가 열이 오르고 설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상사 속에 얽혀 있는 그것이 어머님께 안겨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모유를 먹이보다 우유를 먹인다면 우유를 먹일 때도 어머니의 고동소리에 맞춰서 안고서 먹여야만 이것이 대화가 되는데 아이는 언어는 모르지만은 어머님이 안 계실 때의 trust, 신뢰하는 감정으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인형이 어떤 인형이 나오는 거니 심장 고독이 뛰는 인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안 하면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설사가 나고 이 아이에게 다시 그 상자 속에 앉으라니까 와! 하고 그랬습니다. 싫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품에 안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목회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저 스미스소니아의 워싱턴 DC 가게 되면은 달나라에서 온 돌이 있습니다. 이 달나라에서 온 돌을 만져보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줄을 서서 3불, 4불씩 내고 가서 그 돌을 만져봅니다. 그냥 가서 터치. 그 달나라에서 온 돌을 한번 만져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순간, 예수님과의 터치, 목회자와의 터치, 여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딴 얘기로 자꾸 흘러낸다면 이 교인들과 악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 와서는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성. 어떤 사람은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저 기계적으로 손만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한 번은 어느 목회자가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딸이 시집을 갔어요. Very good, very good. 우리 아들이 지금 저 MIT 졸업을 해. Very good, very good. 다 악수해서 보냅니다. 얼마나 이 목사님이 무관심했던지 어떤 노인이 와서 악수하고 목사님 제 남편이 암으로 수술하고 지금 응급실에서 지금 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이것은 목회자가 때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지나버릴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과 손을 하나 잡아줄 때도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아까 여기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부를 때에 새신자들을 붙잡아주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거의 웁니다. 그건 치유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은 하나님께도 찬양이 되지만은 교인들에게 힐링 과정입니다. 인스파이링 뮤직, 인스파이링 프리칭.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인 거니? 질서 있는 안내입니다. 안내자가 좋아야 됩니다. 그날의 예배의 주인은 예배 초청자는 목사가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어시오. 그렇기 때문에 안내를 친절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아까 이 맥도날드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왔군요. 서비스. 그 다음에 이 맥도날드의 세 번째는 편리하다고 말해요. 편리, 컨비니언스. 불편하지가 않아요. 어느 때 가든지 즉시 그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어요. 컨비니언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치가 있어요. 그 돈에 비해서 가치가 있어요. value.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목회에도 이걸 적용해 보면 이 교인들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적어도 이런 탁월한 분위기 속에 교회 와서 예배 볼 때에 우선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 눈치를 보고 내가 이거 잘못 입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처럼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하게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구나. 내가 이 중형교회 이런 엄청난 큰 교회에 내가 교인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 다음에 인정감. 목사님이 악수를 해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인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이코로지컬하게 심리적으로 이런 욕구가 충족돼야 됩니다. 교회 와서 냉랭하고 어떻게 질식할 것 같고 남의 눈치를 보고 안정감도 없고 무관심한 것 같고 이렇게 될 때 교인들은 그 교회를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여러분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교회에 가난 많은 사람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교회에 마음 놓고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 질병 가운데 그 소시올로지컬 티슈 리젝션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건 뭐인 거니? 사회 친결 거부증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런 질병은 어떤 질병인 거니?
이 교회가 어떤 교회는 아주 지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지성인들만 모이는 교회는 무식한 사람들이 가서 그 티슈, 조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얼마쯤 있다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삼천포에서 생성장사하던 사람이 도시교회 지성인들만 모인 데 와서 장로를 보니까 장로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저기 이화대학 연세대학 사이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감리교회 대신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한번 거기 집회를 하고 끝나서 차를 마시려고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소개하는데 장로님 내외관이 전부 다 박사예요. 전부 다 여기 이화대학 문학 박사, 서울대학 공학 박사 뭐 다. 그래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얘기의 대화의 줄거리가 나도 잘 모를 얘기예요. 셰익스피어의 문장을 뭐 부식긴의 시가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용어가 나도 알아들 수 없어요. 그런데 어디 삼천포에 생선장사하던 저 장로가 그 얘기 알아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얼마쯤 있다가 소외감을 느끼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그러고서 어떤 교회가 어떤 그런 지성인들만 모였다든지 어떤 호모 동질적인 것만 딸딸 뭉쳐지는 교회가 될 때는 성장을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마음 놓고 예배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동네는 전부 다 교수들과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돼서 그 동네 강아지가 짖을 때도 영어로 짖는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의사들에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뭘 하느냐. 매주 두 사람씩 소아과 의사, 내과 의사 혹은 무슨 정신과 의사에게 매주 당번을 맡겨서 그 두 사람이 교회 온 사람에게 누구든지 와서 건강 상담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의사를 서울대학교에서 만나려면 2달 전에 예약을 해도 만날까 안 만날까 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예배 보고 와 직접 가서 그 유명한 의사에게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고 처방도 받아가지고 갑니다. 법률 상담. 판사나 검사, 여러분은 변호사실에 가서 법률 상담을 하려면 사무장이나 만나지 변호사 못 만나지. 우리 교회 법관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매일 주일 법률 상담을 해줍니다. 오늘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법률적으로 그들의 편에 서서 해석에 도와주는 법률 상담 프로그램, 기업 프로그램, 또 대학 교수들만 자녀들의 교육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들의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인적인 미니스트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세팅에 여러분의 교회가 가지는 그 환경에서 가질 수 있는 각가지 토탈 미니스트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목회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여기서 아무리 큰 글자를 써도 저 뒤에서는 무슨 글자인지 못 보입니다. 또 요즘은 이렇게 이런 칠판 가지고는 이렇게 그거잖아요. 일테면 오버헤드 프로젝트 같은 거. 저희 교회는 아야 저 강단 뒤에다가 스위치만 누르면 큰 스크린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오버헤드 프로젝트 여기서 그냥 강의하면서 쓰게 되면 저기서 아주 큰 글자가 봐요. 저 뒤에서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명이 성서 공부합니다. 그런 오버헤드 프로젝트라든지 텔레비전, 이 텔레비전 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혹은 무슨 카세트, 비디오, 더 나아가서는 컴퓨터, 슬라이드 프로젝트. 이 목회가 전에는 성경 한 권만 가지고서 신방하고 하는 목회가 됐지만 이제는 성경 한 권만 가지고는 어려운 현대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각가지 장비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이제는 컴퓨터가 없으면 목회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퍼스널 컴퓨터를 다 가지고 계시긴 합니다만 컴퓨터에 교회 재정이라든지 어떤 교회는 컴퓨터를 쓰고 싶어도 교인들의 명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천주교나 이 성공회 앵글리칸 조지 신부들은요, 교인들의 세례받은 교인들의 이름을 꼭 쥐고 그 명부를 수천 원, 수백 년 내려와도 그 명부가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웨슬레 선생의 아버지가 목회하던 앱섬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목회자가 어둑어둑지는데 자기 목회 그 함을 근거 같은 데를 열어보이더니 1704년에 누군가가 세례를 받고 결혼식을 한 그 장부를 보이더라고요. 비닐봉지에 싼 것을. 오늘 이 개신교인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교인 하나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고 교인 장부로, 교인의 명단이 교족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느냐.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행정과 조직이 잘 짜일 때에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납니다. 무질서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잔디 앉히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헌금이 컴퓨터에 딱 기록이 되어 있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는 당신이 이번 달에 교회 헌금을 얼마 했다고 하는 컴퓨터에 찍혀 남기실 때에 신뢰감을 가집니다. 우리 교인들은 단돈 10원을 헌금해도 컴퓨터에 찍어서 한 달 후에 그게 나갑니다. 아, 내가 이번에 1년 동안에 교회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고 하는 것이 컴퓨터에 나와야 됩니다. 이 오늘날 그 좋은 장비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될 때에 목회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 장비가 현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현대 목회를 효과적으로 하기가 어렵겠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북방 선교의 구체화입니다. 이제 지금 2000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북방 선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백두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보고 연변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연길교회에 1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리고 내려와 이제 6월 초에 또 갑니다. 그 연길대학에서는 제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과가 하나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강의에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그 대학생들과 교수들에게 강의를 하니까 우선 언어에 장벽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의 평양에 거기에 교수도 김일성 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 온 사람들이고 거의 평양의 용어들 쓰는데 제가 하는 얘기 무슨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얘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우리 학술소족하고 종교소족을 같이 겸해서 한 컨테이너를 우리 교회에서 기증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하고 인쇄기하고를 종교소족과 함께 일반 학술소족, 서울대학, 연세대학, 이화대학에서 나오는 책들을 전부 다 사서 거기다가 지금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북방선교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말로 만드는 게 이제 실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사람은 2000년이 될 때에 가장 강력한 기독교국이 어느 나라가 될 것이냐? 중국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문교회라는 바로 두만강 북쪽인 중국 땅에 우리가 거기 지원을 해서 예배당 공원식 하는 날 남해이라고 하는 북한 땅에서 6명의 교인이 와서 봉헌회에 참석하고 3개월 동안을 새벽 기도를 보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북한 땅에 성령을 끼고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신앙운동 일으키기로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이제는 북방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두만강 연변에 예배당을 세워줘야 되고 이번엔 저희는 안동에 가서 안동에다 교회를 세워줄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와서 예배를 보고 돌아가고 와서 전도지를 가지고 들어가고 와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께 군사령관 육군대장을 한번 만나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령관실에서 이 얘기를 할 때에 지금 북한이 가지는 화학무기 딸딸 뭉쳐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무질서하면 할수록 딸딸 뭉쳐졌습니다. 또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전쟁을 할 것 같으면은 이 땅의 80%가 초토화가 되는데 6.25 동란에는 우리 기적을 일으켜서 일어났지만은 그때는 앞으로 20, 30년 가도 일어날 수 없는 초토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막는 길은 교회가 막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 희생을 하든지 저 북쪽에 압록강 영면에 교회를 세워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드나들면서 성경을 가져가고 기도하는 그런 구체적인 운동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번에 북방 선교를 위해서 이 로스와의 북쪽에까지 가볼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동굴아파가 자유화가 된 다음에 그렇게 자유가 되니 동굴아파가 자유화가 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전쟁이라고 역사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굴아파가 자유가 되면서도 교회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뭐인 거니? 사살자가 제일 많은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겁니다. 이혼자 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니?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존엄성이 파괴된 것은 뭘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느냐? 신앙 아니고는 종교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크리스마스 때 코르바초프는 모스크바 국영 방송을 통해서 30분 앞으로 계속해서 종교 프로그램을 내보내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앞으로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한국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사명, 내 교회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북방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값을 지불해야 될 때가 왔다. 아홉 번째로는 목회 지도력의 쇄신입니다. 지금은 목회 지도력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신 예수님의 탄식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도자 부족입니다. 그런데 의사에게는 환자가 이렇다 할 아무런 무슨 의의를 제기하지도 못합니다.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왜? 전문가이기 때문에. 독관에 대해서 판사가 재판한다든지 혹은 변호사라든지 검사의 얘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거기 점철의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에게 한해서만은 모든 교인들이 목사의 지도력에 도전을 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목회자의 지도력의 크라이시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의 지도력을 쇄신해 나갈 것이냐,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성령 부르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교인이 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앞으로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따라오는 팔로우가 없으면 나는 지도자가 못된 것입니다.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상에 딱 붙들고 포지션만 가지고 있으면 지도자가 되는 줄 아닙니다. 지도자는 이 정상에 올라서서 컨트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은 하나의 프로세스다,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세 가지 I가 필요한데 그 I 첫째는 이노베이션, 항상 내 지도력의 쇄신이 와야 됩니다. 두 번째 I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I는 인터내셔널 해야 됩니다. 국제적인 정보가 빠져야 됩니다. 인터내셔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목회자는 영감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광림교회가 신사동으로 나오기 때에 그때 사선이 충현교회가 이 짝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교회 갈 때가 교인이 175명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적게 됐습니다. 다시 거기다 새로운 교회를 질 것인가? 아니다.
인구 40만 명에 매 22%씩 늘어나는 강남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신사동 배나무 밭에 거기다가 처소를 정하고 기도를 하고 비전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영감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설교하게 될 때에 따라 나왔습니다. 지금은 5만 명의 교인이 됐습니다. 175명에서. 나는 내 계획이 내 목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전과 영감이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의 관계성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관계성의 목표. 목표란 뭐냐? 라이프 리레이션십입니다. 생명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생명의 관계, 이것이 목표입니다. 라이프 리레이션십으로서의 목표. 그 다음에 목회자는 강력한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실천력이 설득력 있는 설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생활에 거리가 있을 때는 교인들은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카리스마적인 지도력 가지고는 되지 않은 때가 됐습니다. 카리스마적인 그런 어떤 카리스마적으로 뭐인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센세이션하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은 교인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지도력은 카리스마틱에서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내 생활에 흠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가리워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목회자는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교인들에게 많은 기다 보여지는 그런 지도력이 강력한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희생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력을 가진 사랑의 목표가 있을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목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교회가 성장하는 뭘 말합니까? 교회 나오는 인격이 변화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변화되기까지 세계까지 변화시켜야만이 그 교회 성장은 바른 성장입니다. 교회만 성장하고 내 사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병을 치유하고 교회가 사회 속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교회가 공의와 정의는 말이 사회가 비판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는 있지만 사랑이 결여되고 평화가 결여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공의와 함께 사랑, 정의와 함께 평화를 심어주는 변화시키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양로원을 두 곳을 세웁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는 암에 죽어가는 사람을 마지막 수용하는 호스피스를 짓습니다. 목자관을 은퇴교육자들을 위한 목회자를 씁니다. 이제는 앞으로 대학안에도 지금 가장 전도의 사각지대가 어딘 거니 대학 캠퍼스입니다. 서울대학 안에 그렇게 많은 장로 교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레디컬한 극단주의자들이 엘리트들이 수없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중근 목사님 한 번은 목사님이 대교회들이 지원해 줄 텐데 지금 큰 이 대학마다 지금 대학 선교의 사각지대 한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학의 이 선교사들을 은밀하게 파송해서 거기서 목회를 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엘리트 양성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찰대학에 이미 경목을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경찰대학 안에 예배당을 칠생 안 합니다. 그걸 제게는 불교에서 법당을 짓겠다고 그러고 가톨릭에서 성당을 짓겠다고 겁니다. 우리는 그거 안 합니다. 교실 하나를 예배당을 꾸며서 은밀한 가운데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등을 한 학생이 기독 학생입니다. 대통령이 초청해서 만찬을 하는데 대통령이 붙잡고서 당신 앞으로의 경찰대학을 졸업한 꼴이 무엇이요? 목적이 무엇이니까 경찰 복음합니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이 메모를 써서 여대로 대답을 하니까 나는 앞으로 경찰 복음화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회자를 은밀하게 들이보내서 지금 10여 년 동안
게리라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쌀 나르기 운동에 그 일이 시작하자부터 우리는 1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홍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펴낸다고 할 때에 일제히 헌금했습니다. 제1착으로 1억을 했습니다. 양로원을 지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돌보는 사회를 변화시켜야만이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참된 성숙한 성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인디안 추장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세 사람을 불러다가 내 추장직을 계승시킬 테인데 저 앞에 있는 높은 봉우리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갔다 오는 사람에게 추장직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가끔 뛰어올라갔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청년이 뛰어 내려오는데 고상성 신문을 손에다 쥐고 내려왔습니다. 추장님. 제가 올라가니까 저 높은 봉우리에 이 고상성 신문을 뜯어가지고 왔습니다. 줘서 거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좀 있으니까 또한 장정이 그 정상에 있는 바위 틈에서 청태를 뜯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추장님, 제가 저 봉우리에 올라가니 이 청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추장직을 주십시오. 앉아 쉬라고 했습니다. 좀 있으니까 한 청년이 내리는데 손에 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장 앞에 서서 눈에 충혈이 됐습니다. 뭐인가 폐기는 졌습니다. 추장님, 제가 저 높은 봉우리 정상 올라서 보니 저 너머는 무변광대한 옥토가 널려졌는데 더 이상 이 부족을 여기서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 부족을 맡기십시오. 저 산 너머 옥토에 가서 잘 사는 부족을 맡기겠습니다. 손에 든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뭐냐? 비전이란 단어입니다. 꿈이란 단어입니다. 그런 거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전련을 향한 위대한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면서 목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장에서 땀을 흘리며 정성껏 충성을 다하시던 당신의 종들이 쉬어야 할 날에도 쉬지 아니하고 먼 길을 달려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결단하는 당신의 크신 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 장비가 때로는 무뎌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목회 장비를 새롭게 펴리고 다듬어서 내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들이 살이 지고 교회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